오늘 이제 에스더가의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됐고, 그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잔치에 왕은 참여했고,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왕후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7번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라는 단어가 여기 7장 1절부터 10절 속에 7번 나온다니까요. 세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이 이제는 33일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왕후였지만, 이제는 왕의 마음속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게 뜨겁게 와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내 목숨을,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와 내 민족을 노예로 팔았더라면 돈이라도 받죠. 그죠? 지금 그 말이에요. 노예로 팔면 돈이라도 받는데, 노예로 팔지 않고 다 죽이려고 하니 왕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 악한 하만이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벌려서 죽임과 도둑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할 때였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를 보고 벌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네, 바로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왕이 분노하여 누가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6절에 원수 하만이가 그런 짓을 꾸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분노하여 후원으로 나갔죠. 그런데 하만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 줄을 알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후에게 애간 남자가 가까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히 하만이가 에스더의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왕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 보자기를 씌우고, 그 말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텔레비에 나오죠. 이슬람 사람들이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하죠?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죠. 빛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웠다는 것은 사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마치 내시가 하만의 집에 장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장대에다 하만을 매달아라 하고 지금 하만의 그 기고만장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그 하만이는 자기 꾀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50급이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하만이의 이 교만, 하만이의 악행. 자, 지금 하만은 왕의 총애를 힘입어서 모르드게에게 경배하기를 원했고 모르드게는 거부했고 괘씸죄가 성립돼서 유다인들을 다 하루에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그 권력을, 그 힘을 이용해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그거는 자기 죽을 짓이라는 것을 하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려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준비했어요. 한 번으로 끝났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 잔치 끝나고 2번 잔치를 얘기했을 때 왕은 흥분해서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었고 모르드게의 숨은 공로가 드러났고 그 숨은 공로를 어떻게 포상할까를 의논하다가 하만이가 와서 그대로 해라 그랬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에스더는 2번째 잔치 자리로 하만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 악인의 악행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2번째는 구하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왕이
왕이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끝까지. 또 그 다음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시행하겠노라.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영으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시행하리라. 네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리라.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시죠. 시편 2편 8절 한번 읽어주시네요. 시편 2편 8절이요. 자, 저는요 이 시편 2편 8절을 읽으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시편 2편 8절 읽습니다. 자, 이 7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 신분,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자녀로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저 세상을 네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냥 에스더가 아닙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 말은 내 부인 에스더여, 내가 네 남편 아니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허락하리라.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 딱 다물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락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가 뭐라 그랬죠? 에스더가 사형 선고 앞에, 죽을 자리 앞에 죽을 날짜 받아놓고 잔치를 연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이게 선민의 자존심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병으로 죽겠구나. 죽을 자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잔치해야 됩니다. 자, 죽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동네 사람들 앞에 자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구하라. 내가 열방을 세상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시편 37편 4절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말 아니에요?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 있는 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하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이고 재산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사단의 역사를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보기 좋게 하만이를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악한 짓을,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했냐? 저 악한 하만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예, 우리는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남편이 괴롭힙니까? 자녀가 괴롭힙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만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입니다. 그 아각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수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처음에 뽑으려고 했지만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곡식이 익으면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알곡과 쭉쟁이와 가라지와 알곡은 전혀 다릅니다. 쭉쟁이는 알곡이 여물지 않은 것이 쭉쟁이입니다.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역사,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이 그날 새벽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임금이 이게 왕자가 말이에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아마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왕자를 나무꾼이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됐어요.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갔고 이게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했던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이 왕이 자기를 사냥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구해줬던 나무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을 불렀어요. 나무꾼을 불러서 그때 당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텐데 살려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뭘 포상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산속에 사는 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왕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왕이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하루 저녁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자, 그러니 왕이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가라는데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산속에 있는 나무꾼 집에 오시려면 길이 있어야 오죠. 그럼 길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자, 왕이 하루 저녁 주무시려면 거기다 집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왕궁을 지어야 되잖아요. 왕이 주무셔야 되는데. 자, 왕이 오시려면 산돼지라든지 또 산도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경비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무꾼은 집이 왕궁이 됐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허락하겠노라. 그러면 지금 뭘 구하시겠어요? 아파트요? 통장에 돈이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 땅의 것이 없잖아요. 어제 예수로 옷 입었잖아요. 온유와 겸손과 경건의 옷을 입고 나면 우리는 왕이시여,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왕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더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필요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왕이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시면, 1년에 한 번만 오시면 나무꾼 집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들어온 전기가 들어오고 없는 길이 만들어지고 대골 같은 왕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천군 천사들이 따라옵니다. 왕이 혼자 옵니까? 왕 한 사람이 오면 수십 명 신하들이 따라옵니다. 경호원들도 오고 수십 명이 옵니다. 오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